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가는 그 내용은 하나님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서론 삼아서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먼저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들에 대한 신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들을 살펴봤고요. 견해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 해본다고 해봤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를 살폈고, 또 나가서 우리의 머리로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삼위일체로 일하시고 또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좀 더 쉬운 이해는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 그분의 속성들, 그래서 공유적인 성품과 비공유적인 속성들, 이러한 것들을 살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를 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자비로우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은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또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세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 두 번째는 창조하시는 것, 그리고 섭리하시는 것. 이 세 가지를 살폈어요. 그 가운데에서 먼저 창조를 우리가 살폈죠. 창조는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창조부터 우리가 느끼고 감각으로 알 수 있는, 보고 듣고 만지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만물들, 우주 온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물질 세계의 창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창조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살필 때는 일반적인 계획, 그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것에 대한 계획. 그런데 이렇게 이 피조 세계에 대한 계획만 세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죄지을 인간들, 그들을 구원하시는 계획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반 세계에 대한 창조는 작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우리 구원받을 사람들, 하나님의 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선택은, 그것은 예정이라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마지막 시간으로 다음 시간까지 마지막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할 때에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계획을 할 때에 세상 만물을 계획하셨고 또 창조하실 것을 계획했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가운데에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일반 세계를 창조하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창조된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바로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협력하시는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섭리를 두 시간으로 오늘과 다음 시간에 살피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공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자연이나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나 혹은 어떤 현상들,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예로 드는 건 좀 씁쓸합니다만 이렇게 질병이 생기는 것, 혹은 어느 곳에서 화산이 터졌다, 아니면 지진이 있었다, 혹은 개인사에도 어떤 사람을 만났다,
어떤 사고가 있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어떤 좋은 일이 있었다 등등 모든 개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온 우주 만물엔 어떤 사건과 그리고 일들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어떤 현상이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운명적으로 바라보는, 그건 무슨 힘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어떤 지성이나 어떤 의지도 없는 어떤 힘, 그냥 막연하게 어떤 힘이 필연적으로 정해놓은 것, 이렇게요. 그래서 운명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명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자기 의지가 발동하질 않아요. 어차피 그렇게 될 것인데, 이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로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나 일을 운명적으로 바라보면 그냥 그 운명에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변화시킬 힘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운명이라고 바라볼 때는 허무하게 혹은 그냥 좋은 표현으로 하면 수능에서 그냥 살다가 끝나면 되는 것, 이렇게 인생을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또 한편은 우연이에요. 우연. 뭔진 모르지만 그냥 우연히 생긴 것. 어떤 사건? 그냥 우연히 생긴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교통사고. 그냥 우연히 생긴 거예요. 우연히. 이렇게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과 일들을 우연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경향들도 있습니다. 어떤 힘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연히. 여기에도 역시 인간의 어떤 책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을 때 그 창조한 그분의 손길도 사실은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각했던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세상 만물에 자연의 법칙을 두셨어요. 자연의 법칙을 두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자기가 알아서 돌아가게끔 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유지와 보존에서 손을 떼셨다 하는 거예요. 이신론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믿는 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될 때는 하나님 자신들의 책임도 아니고 하나님의 책임도 아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운명적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섭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한한 지성과 의지를 가지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 섭리 가운데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없다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믿을 때에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섭리를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익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한 원인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즉 다시 말해서 운명으로 보느냐, 우연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사는 목적과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연이나 혹은 운명적이라 그럴 땐 운명적이라고 하면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 봐도 운명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말입니다. 허무하게 인생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요. 우연이라고 할 때에는 노력의 필요가 없는 거죠.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인생이 우연히,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사람 우연히 만나면 되는 거고, 어떤 사업이 성공한 것도 수고나 노력보다는 우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목적과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식들은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이렇게 운명이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돌보고 또 다스리시고 그리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신다고 믿는 우리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나 혹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혹은 모든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그분을 신뢰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하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믿고, 더 나아가서 그럴 때에는 우리에게 비록 어려운 일들이나 힘든 일들이 혹여 닥쳐와도 그 가운데에서 인내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이러한 큰 능력과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연히 일어나서 운명적이야, 이러한 의미들, 이러한 뜻을 담아서 말하는 것들도 사실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돼요. 야, 운이 좋았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운이 좋았어 라고 말하면 안 되죠. 야, 재수가 참 좋다, 재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의 말의 습관을 고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횡재했네? 아니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이 좋아, 재수가 좋아, 횡재했네, 재수가 없어, 뭐 이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이 말의 사용들까지도 우리는 좀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기쁜 일이 일어났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에 상할 만한 일이 일어났으면 또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또 무슨 은혜를 주시고자 하십니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들이 여러 어디 있는데 그걸 좀 한번 쭉 모아봤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섭리라고 이해할 수 있고 또 받아들여도 됩니다.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또 무엇인가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가르치시고 다스리시고 일하시고 붙드시고 돌보신다.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참 많이 등장을 해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렇게 기록된 성경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에,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다른 표현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행동들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들로 사용하는데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넓은 의미와 또 좁은 의미에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최종적으로 우리는 좁은 의미의 섭리를 이제 살피게 될 겁니다. 넓은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 속성으로서의 이러한 예지, 앞일을 알 수 있는 것. 사실 하나님에게 앞일이라는 건 없죠.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라고 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는 것, 이걸 섭리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이미 작정하신 것들,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 가운데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섭리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일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작정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면 그것이 섭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실행의 측면에서는 뭔가를 하시는 능력,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전부 넓은 의미에서
이 섭리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실행하시는 그러한 능력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것, 이것을 넓은 의미에서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공부하려는 건 아니고요. 좀 좁은 의미로 좀 국한시켜서, 좁은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그것도 좀 빼고, 하나님의 계획 이것도 좀 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 이것도 좀 빼고, 좀 좁은 의미에서 좀 살펴보려고, 우리와 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런 섭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조하신 만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말이에요.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 세상 만물들이 유지되어 갈 수 있도록, 유지되어서 그 모습을 지켜가는, 이러한 보존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즉 통치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활동, 이 부분으로 좀 축소시켜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때 보존과 통치와 그리고 협력이란 부분은 좀 낯설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협력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협력하시는 이러한 활동들은 결국은 하나의 통일된 그러한 활동이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보존은 보존대로, 통치는 통치대로, 그리고 협력은 협력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섭리의 내용을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보존과 통치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협력과, 그리고 이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을 통한 우리의 유익,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보존, 말 그대로예요. 보존, 무엇인가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어 가는 이것을 보존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보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본래의 특성대로 유지하시는 것을 보존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산이 어느 날 깎여서 땅이 될 수도 있고, 바다가 육지를 침범해서 땅이었던 것이 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드신 그러한 뜻에 반하지 않게 유지하고 보존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해와 달과 별은 처음 창조되었을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동일하고 앞으로도 동일할 것이라는 거죠. 정말 놀라워요.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도는지, 그 지구 주위를 달이 얼마나 빨리 도는지,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이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도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간이 1분 1초가 틀리질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틀려진다면, 거리가 조금 틀려진다면, 그러면 아마 지금과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조수간만이 왜 생기죠? 물이 밀물이 되고 썰물이 되고 하는 이것이 왜 생겨요? 달이 가까이 오고 또 멀어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거리가 좀 더 가까워진다고 하면은 아마 물이 들어올 때에 온 도시가 다 잠겨버릴지도 몰라요. 그리고 멀어질 때에는 그 간만의 차가 훨씬 더 커지겠죠. 우리 대기 안에 있는 산소의 농도가 좀 달라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줄어들면 콧구멍이 커질 테고 많아지면 구멍만 뻥 뚫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이 공기의 양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모습이 이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이 지구가 여전히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 모습, 또 우리의 선조들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살았을 때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법칙이라고 할까요? 그때 만들어 놓으신 그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유지됐냐고요? 그렇지 않죠. 팽이가 이게 한번 돌려요? 그 가만둬도 팽이가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부지런히 옆에서 아이가 쳐줘야 돼요.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아까 이 신론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해오신 법칙 따라 알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을 계속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느헤미야서 9장 6절 말씀을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보존의 그 능력, 보존하고 유지하시는 그 능력에서 벗어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한 신 만물을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능력이 온 우주 만물에 영향을 끼치고 또한 그 능력 하에서 유지되고 보존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보존이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창조주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이 능력에서 제외된 것이 없다고요. 그 어떤 만물도. 우리의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아니하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이 능력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렇다고 본다면 믿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능력,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낙심할 수가 없어요. 절망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요. 힘들 수 있죠. 인생이 안 힘들 수 있겠습니까? 힘들지요. 그러나 그 힘든 생활 가운데에서도 낙심할 수 없어요. 포기해서 이제 하나님 나 도저히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신다니까요. 만물을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존하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여러분을 보존하시는 데 사용하신다니까요. 이 얼마나 큰 능력,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존재하게 되었던 것처럼 만물은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사역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하게 나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천국만 연결시키고 우리의 삶은 그냥 우리가 알아서 힘겹게 살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도 하나님의 택하심, 예정에 의한 것이었듯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가 믿기 시작한 다음서부터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존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 보존, 이 섭리의 이 믿음, 이 신앙 가운데서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와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 섭리의 신앙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나는 아니고 세상 만물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세상 만물들,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거 참새 한 마리, 들의 백합화, 이 모든 것들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그 능력이 임하고 있다면 하물며 우리에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겐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베풀어지지 않겠는가? 오히려 이렇게 담대하게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혹시 뭔가 이렇게 견주어서 또 부족하다고 혹은 때로는 또 손해본다고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보다 더 강력한 고백이 어디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하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유지하고 보존하신다, 지켜주신다 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놀랍게도 시편 23편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원수 앞에서 내가 상을 차려주마. 이 주는 상이 아니고 밥상 차려주신다고요. 악인의 원수의 고통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힘 있는 정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단순하게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하시겠다. 또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러한 보존, 유지, 그리고 그 보존과 유지의 능력, 바로 이 섭리의 신앙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우주 만물이 더 이상 처음 창조된 대로 보존되지 않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시는 겁니까? 아니요.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란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땅과 온 우주를 마치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아버리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온 우주를 반드시 파괴시키시는 날, 이 재창조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이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그러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이 땅은 보존되는 거예요. 이걸 또 바꿔 이야기하면 경건한 자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의 하나님의 보응과 그리고 선한 심판이 있는 그때까지는 보존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세상이 그때까지 보존되고 그럼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느냐, 그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우리는 약속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힘, 그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이 능력은 우리가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는 이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리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책임질 수 없었던 이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라니까요. 이 얼마나 힘과 능력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런 하나님.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시고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그럼요. 자, 두 번째 통치인데요. 통치라고 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야기합니다. 다스리심 그러면 우리는 흔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유지 보존과 더불어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어요. 모든 영역은
우리의 속 중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보는 곳, 보이지 않는 곳, 우리의 영향력과 손길이 미치는 곳, 미치지 않는 곳, 그 어떤 곳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서 벗어난 곳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고 할 때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통치라고 말하는데, 이 목적은 창조의 목적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에 그 피조물을 통해서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가? 바로 영광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같아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에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려고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러한 섭리, 하나님의 유지하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능력을 내게 베푸실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창조하심과 섭리하심의 목적이 같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바로 이 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 하에서 유지되고 보존되고 통치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분, 그 진정한 왕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들여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왕을 향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왕, 모든 왕들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셔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분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이 섭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러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통치의 범위인데요, 이건 조금 빠르게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통치의 범위는 온 우주예요. 이건 이루 말할 것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아니한 영역이 없다니까요. 물리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맞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비록 그가 악하던 그가 선하던 하나님의 이러한 동등하신 공평하신 통치가 그 모든 세상 만물들 가운데에 베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 출애굽 직전에 그 상황이 전 너무 좋아요. 전 그걸 기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에는 빛이 있고 저 땅에는 암흑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는 죽음이었고 저곳에는 죽음이 있고,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눈앞에 좀 그렇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직 마지막이라고 안 하셨다면 그 땅 안에도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지요. 그리고 그 역할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에게 선인에게 동등하게 베풀어지는 이 세상, 이 물리적인 세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 외의 동물계에도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합니다.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질서와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먹이셔요. 하나님께서 키우셔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요.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말입니다. 또한 민족, 국가,
그리고 그것이 흥망성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권력 혹은 나라, 그리고 나라 간의 싸움, 그리고 승자와 패자, 이런 것들이 실제 그 나라의 힘, 그리고 그 나라의 군사력, 그 나라의 통치력, 왕의 지도력,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세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하신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통치의 영역은 눈에 보이는 자연계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고요. 나라가 세워지고 민족이 세워지고 그것들이 흥하고 망하고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하나님께서요.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니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아니하신 일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 악인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과 높음과 낮음, 부유와 가난, 모든 것, 우리 인간의 삶의 이 어떤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장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악인에 대해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선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보응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의 이 삶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야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주관하십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느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특별히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살피셨는가를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비록 그들이 어느 나라의 포로로 있어도, 또 때로는 정말 죄로 인해서 심판 가운데 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아니한 그러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 통치의 특징을 살피면 우리에게 이 통치,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연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통치하시기 때문에. 또 실패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왕들은 실패할 수 있어요. 내 계획은 실패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를 통제하는 일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통치를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하여서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들을 믿게 되는 거죠.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에게 칭송받을 때 언제입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아무 문제 없으면, 악한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정말 그 통치의 유익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율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마치 세상의 강력한 왕이 혹은 대통령이 그 나라의 안보를 책임져서 경제를 안정되게 하고, 또 밖으로부터의 이러한 안보와 그리고 국방에 최선을 다하고
외교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문제가 없게 하고 내적으로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선왕이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신다 할 때에 여러분들 안에 경제적이든 혹은 우리의 모든 신변의 보호이든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세상 나라들만큼 그만큼도 못하게 우리를 다스리시겠냐고요. 아니시죠. 더 풍성하게, 그리고 더 부족함이 없이, 그리고 더 안전하고 완전하게 우리를 통치하신다니까요. 다스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나가는 것. 예.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저희 목자이십니다. 저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것. 하나님은 저의 왕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거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왕에게 나의 모든 소유권이 있고 또한 그 왕에게 나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이 말과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의 왕,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다스리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혹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컨트롤하고 다스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실패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 하나도 다스리지 못해요. 잠언서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믿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모든 사건 뒤에요? 예,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화나거나 슬프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론 안으시고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고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앞에 또 혹은 여러분의 뒤에 아니면 여러분을 안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섭리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얻는 유익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존과 그리고 통치를 살펴봤어요.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부분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영역이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이러한 능력에서 벗어난 인생, 벗어난 백성들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보존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